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은 자의 소명,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받은 자의 소명.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시내산 앞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때, 3개월이 다 꽉 찼다는 말이 아니라 3달째 되던 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 앞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행진하는 것을 잠깐 시내산에서 멈추게 하세요. 멈추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쉬도록 하시는데, 이 시내산 광야 앞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1년 동안 광야에서. 자, 오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6월절 행사를 하고 떠났잖아요. 떠나고 이제 율법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율법을 받는 그날까지가 한 주일이 7번, 일주일이 7번 지난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 하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신약에서 오순절, 그리고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이 7번 지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오순절날 구약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찾아오셨죠. 우리를 율법이 수여된 날하고 성령님이 찾아오신 날하고 같습니다. 신구약이. 자,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1년 정도 거의 머물렀다는 것을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의 이 시내산 광야 앞에서 멈췄죠. 거기서 이제 거의 1년 동안입니다. 거의 1년 동안 거기서 머물렀고,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둘째 해가 지났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1년 된 거죠. 거의 1년 된 겁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을 때는 멈췄기 때문에 구름이 멈춘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이 멈춰서 거기서 거의 1년 동안 있다가 민수기 10장 11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름이 움직여서 거기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이 19장 1절, 오늘 읽은 19장 1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던 구름이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멈춰. 그래서 19장 1절부터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또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 1절부터 오늘 구름이 움직이던 10장 11절까지가 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시내산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른 성경으로 나와 있지만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자세히도 읽고 묵상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쭉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1장 11절까지,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전부 지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있었던 1년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고, 그때 주어진 율법의 말씀들이다. 그렇게 알면은 성경을 읽을 때 거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 읽었잖아요, 그죠? 민수기 10장 11절에 줄을 쳐놓고 여기가 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구름이 떠올라서 또 떠났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이제 한 장, 두 장 읽다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되죠. 평생 읽어도 연결이 안 돼, 성경이. 그러니까 또 이제 목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가르치고. 자, 이 시내산 앞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첫날인데, 모세가 이제 도착해서 시내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을 네 백성에게 전하라. 너만 듣지 말고 네가 들은 다음에는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여기서 언약식을 맺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언약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너와 내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백성들이 수가 한 200만 정도 됐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언약식 특별한 예식을 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큰 언약식을 맺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식을 맺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 언약식,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었어. 그거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뭘 했다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뭐 언약식을 맺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제 베리트라는 말인데,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에요. 백성이 됨. 자, 이것을 잘 정의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좀 이렇게 넘겨가지고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 다음 나오잖아요. 너희를 뭐로 해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이제 누구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식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역할을 해주심이 도대체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 출애굽 문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먹을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공급하심,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어주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많은 메타포를 사용한다 그랬죠. 은유를. 그게 뭐라 그랬어요? 때로는 왕,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엄마라고 얘기는 안 해도 모성애 같은 엄마, 아버지죠. 다 부모 역할을 해주시고, 또 뭐 있어요? 목자, 때로는 신랑, 남편이 되어주심.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 되어주심,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거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은 원래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베리트는 짜겐다는 말이에요. 우리 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언약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동물을 갖다 놓고 거기를 짜개고 그 사이로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대 왕들이 언약을 맺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을 쪼개면서 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한쪽이, 이제 언약을 맺으면 사람들, 왕들끼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조약을 이제 문서로 만들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동물을 쪼갠 것처럼 쪼갠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과 이제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동물을 쪼개고 하나님 그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여튼 가을에 창세기부터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지나가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동물처럼 쪼개지겠다는 말이에요. 쪼개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는데 우리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쪼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언약을 지키심이죠.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신구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언약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생긴 인간의 이 모든 죽음, 죄, 불행을 아담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심, 구원하심. 그게 이제 신구약 전체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 그러니까 도대체 언약이 뭔지 개념을 잘 모르고 오는데, 하여튼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제 말씀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거기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 하는 건 정체성의 문제고.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자, 언약식을 맺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심. 노릇은 원래 좀 이렇게 국어사전에 보니까 좋은 말은 아니더라고요. 종노릇 이런 데 쓰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노릇해 주심, 하나님 역할해 주심, 하나님 되어 주심.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러죠.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심.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식을 맺을 때 핵심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심이에요. 베풀어 주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뭐라 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래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랍니다. 독수리 은유를, 오늘 여긴 독수리 메타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자, 애굽에서 행한 일을 기억해라. 먼저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 말씀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먼저 얘기해.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행하신 뭐 일 공부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종노릇하고 국고성 짓는 데다 아침부터 밤까지 동원돼서 일 잘못하면 뚱도로 맞고 이러면서 노예 생활하던 거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실 때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느냐고 10번 재앙을 다 내린 거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하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에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자재앙 때 저들을 치시고 또 이스라엘은 지켜주시고, 6월절 행사를 하고 이제 홍해바다로 나올 때 홍해바다가 가라막고 있으니까 하늘에 바다를 쫙 갈라서 물을 내어주시고, 애국 군대가 막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는 구름기둥으로 막아놨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바닷속으로 쫙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다 나가 물을 쫙 덮어가지고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고. 지금 그거예요. 니네가 여기까지 지금 3달, 2달 만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잊어먹지 말라. 뭘 잊어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심, 왕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목자로서 하나님 되어 주심.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모든 일이 다 힘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럼 봉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노예처럼 끌려와서 억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면 그걸 깨달으면은 감사해서 막 허시 말라도 와서 일하죠. 또 하나는 뭐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왔다 그래요. 독수리 날개로. 이 독수리 이미지가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나중에 이 사건을 출애굽 이제 이 부모 세대고, 지금은 신명기에 가면 이제 그들은 다 죽고 누구예요? 2세들에게 다시 설교하죠. 신이에요. 신명기 다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까지 올 때 니네가 그냥 왔냐?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고 또 아말렉 같은 이런 산하고 무서운 사막의 도적대가 쳐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다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 비유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에다 비유했어요. 새끼들이 이렇게 있는데 맹수들이 딱 잡아먹으려고 하면 독수리가 딱 날개를 딱 너풀거리면서 독수리들을 지켜주죠. 여러분, 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시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이 하나님이 은인총의 날개로 딱 지켜주시고, 또 위험한 일 있으면 날개 위에다 딱 올려가지고 싹 날아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뭐 이제까지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말렉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져요. 우리 신약시대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주셔서 외아들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독수리 날개가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깨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되어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 신약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뒤에 쭉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십계명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다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섬겨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가 떨어지면은 모든 게 억지로 하는 게 됩니다. 억지로.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져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요? 내 소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또 이게 소유물? 이거 제 소유물인데 차창물하고 써요. 제가 컵을 하도 잘 잊어먹어가지고 놓고 가, 어디다 맨날 다 잊어먹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여기다 차창물하고 써놨어. 제가 놓고 가면 우리 관리집 사람이 갖다 놔요. 여기 뭐라 써있어요? 차창물 써있잖아요. 소유물 이 정도 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을 소유로 하다 보니까 이 소유가 된다는 말은, 세굴라라는 히브리 말은
가장 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 그래서 왕궁에 그 가장 귀한 보물을 얘기할 때 주로 쓰여요. 세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빼고 자식이잖아요. 자식. 예? 그래서 신약 시대로 오면은 이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외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으니까 내 외아들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 아유 나 같은 거 누가 나를 같은 거 생각이나 해주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고 하나님이 자식이에요. 자식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셨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을 이렇게 삼아 주신 큰 복이죠. 제일 큰 복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때에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예? 바울의 말로 의하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고 저희를 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뭐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의식.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 나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구원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의미는 이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자각하고 깨닫는 항상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을 소명의식을 갖는다 그래요. 소명의식.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소명의식이 뚜렷했죠. 그리스도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거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뭔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죄를 지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 중재자가 되는 역할이죠. 나중에 이제 중보자는 그리스도가 되지만은 중보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자. 예배자이면서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재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나의 소명의식 첫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르틴 루터는 나중에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로 이야기했죠. 만인 제사장. 여기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은 꼭 저 사제만이 아니라 주교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왜 했어요? 가톨릭은 뭐 하죠? 신부님 앞에 가서 신부님이 제사장이 되고 성도는 항상 그냥 그 밑에 죄인으로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죄가 사함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받으셔야 돼요. 신부님 앞에 가서 다 고해성사를 하면은 신부가 그 죄진 얘기를 다 듣고 판결을 내려줘요. 성도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가서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봉사를 한다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가서 그걸 가서 해야 죄 용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을 하나님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신부라고 하는 인간 중재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중보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히브리서 4장처럼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직접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핵심인 거죠. 핵심. 인간 중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카톨릭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단점이 생겨나요. 고백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은 죄, 은밀하게 지은 죄, 그냥 나 혼자 은밀하게 회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고 그냥 죄를 짓고 죄의식도 없어지고 회개는 그냥 형식적으로 흐르고 이걸 조심해야 돼. 개신교는. 가톨릭은 딱 생각이 신부 앞에 가서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죄진 만큼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됐는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모르잖아. 아무도 고백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나 혼자 가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맨날 죄를 져놓고 그냥 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맞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또 이렇게 직접 가서 하나님께 예배 기도하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는 중재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제사장으로 왜 불렀어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바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했대요. 선포하게 하려고.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장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물을. 그 예물이 뭐냐?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사장이라는 사명에는 첫째는 예배 사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도,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는 분명 소명의식.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절대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구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전도죠. 전도. 이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목적이고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구원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늘 이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소명의식이라 해요. 소명의식.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죠.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그럼 간단하게 뭐라고요? 예배와 선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랬죠. 거룩한 백성. 시간이 저렇게 됐어요 벌써? 끝내야 되겠다. 예? 거룩한 백성 뭐예요?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거룩하신 분은 누구예요? 원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거룩함에 대해서 제일 자세히 나오는 게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성전에서 제사드리다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상이 죄짓고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죄로 더러워졌어요. 오염되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모든 천군 천사가 창조자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신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 의미는 도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 닮은. 첫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건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할 때는 도덕성을 말해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지죠?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네? 세상의 철학과 윤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거룩한 백성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위에 이제 여러분 부르신 소명의식 두 가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 예배와 선교와 도덕, 이것을 위해 부르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요. 늘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깨닫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 그랬어요. 늘 기억하게 하소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도덕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